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요즘 대한민국은 여인 한 명 때문에 나라 전체가 시끄럽습니다. 말 그대로 공식적인 직함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청와대의 고위직과 장 차관을 흔들 만한 그러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고요. 목사라고 하는 사이비 교주 같은 아빠부터 시작을 해서 2대에 걸쳐서 대통령의 마음을 사로잡고 그래서 큰 권력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공기업은 물론이고 대기업도 마음대로 흔들어서 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을 뿐 아니라 국민들의 큰 분노를 사는 것 중에 하나는 수많은 대기업으로부터 돈을 거두어서 그것으로 자기의 이익을 챙겼다는 겁니다. 수백억, 수천억의 자기의 재산을 만들었다는 것이지요. 대통령을 위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대통령을 등에 업고 이권을 챙기고 돈을 챙긴 바로 그 깊은 욕심이 이번 사건의 핵심 중에 하나였습니다. 정치계만 그러는 거 아닙니다. 교육계에도 교수들이 말 그대로 제자들에게 연구를 시키면서 그들이 만든 논문을 내 논문처럼 바꾸기도 하고요. 또 그들에게 지급되는 연구비를 내 통장으로 다 거두어 가기도 합니다. 누구보다 제자들을 아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제자들을 통해서 내 배를 채우는 바로 그 욕심이 거기서도 작동을 합니다. 직장도 그렇습니다.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말 그대로 수많은 실적을 요구하지만 마치 자기 것처럼 올리기도 하고요. 자기 승진에 보탬이 되면 그 부하 직원을 격려하고 남겨두지만 별로 보탬이 되지 않으면 인사고가를 낮게 매겨서 다른 데로 옮기기도 합니다. 직원을 아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직원을 통해서 자기의 앞길과 배를 채우는 바로 그 욕심이 거기서도 작동을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그런 사람들을 삭군 목자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삭군이라고 하는 것은 말대로 삭슬 받는 목자입니다. 일당을 받는 목자입니다. 돈을 받고 양들을 키우는 목자입니다. 만일 거기에 위험스러운 일이 발생을 해서 일이나 짐승이 양을 해치고 나에게 덤벼오려고 할 때에 삭군 목자는 미련 없이 떠납니다. 왜냐하면 돈 벌러 왔거든요. 돈 벌러 왔는데 잘못해서 죽으면 그것처럼 바보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와서 일을 하다가 위험이 닥치면 전혀 미련도 없고 어떠한 기대도 하지 아니하고 양들을 버리고 편하게 도망을 갑니다.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삭군이기 때문에 그렇다. 양이 끌려가던 양이 죽던 전혀 그것은 신경 쓰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배와 자기의 생명만을 아끼는 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 삭군이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는 그 앞에 요한복음 9장에 선천적인 맹인,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 되어서 세상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눈에 진흙을 바르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에 가서 씻었더니 그 눈이 밝아졌습니다. 이 사람의 인생이 뒤집어진 겁니다. 수많은 장애 가운데 앞을 보지 못한다고 하는 이 장애는 가장 인생을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눈이 열렸습니다. 세상을 봅니다. 사람을 봅니다. 아름다운 꽃과 산과 물을 봅니다. 말 그대로 인생이 완전히 개벽이 되어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겁니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감사 찬양이 터져 나옵니다. 그리고 자기를 고친 분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게 본인만 기뻐하는 거 아닙니다. 주변에 여러 사람이 그 기적을 보고 다 같이 놀랐습니다. 어떻게 저런 일이 생길 수 있는가? 늘 보면 성전 앞에 앉아서 구걸하는 맹인인데 어떻게 저 맹인이 눈을 뜰 수 있겠는가? 믿기지 않는 그 사실로 인해서 놀라고 감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 맹인을 부모님이 율법적으로 아무 이상이 없는 사람인가 확인하기 위해서 율법의 학자인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경건팝니다. 하나님 누구보다 잘 믿는 2등가라면 서러울 자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아는지 율법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교수입니다. 그러니까 찾아왔죠. 눈을 뜬 아들을 데리고 찾아왔는데 이 바리새인들도 놀랐겠지요. 어떻게 눈을 떴는가?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눈뜬 남자를 보고 놀란 것보다 또 다른 데 관심이 있었는데 바로 자기들이 전문적으로 알고 있는 율법의 조문에 관한 겁니다. 그날은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날 이 사람이 눈을 뜬 겁니다. 누가 너의 눈을 뜨게 했는가? 예수라는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안식일을 어긴 죄인이 아니냐?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눈을 뜨게 했다는 이 사실 때문에 놀라고 감동한 게 아니라 율법을 지켰냐, 율법을 못 지켰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예수 그리스도를 단죄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 번 물어봤습니다. 누가 눈을 뜨게 했느냐? 그 사람이 왜 안식일에 했느냐? 네가 그 이유를 아느냐? 그리고는 끝까지 눈뜬 것을 기뻐하는 그 사람조차도 유대교의 신앙에서 출교하는 그런 무서운 심판을 내린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사건이 벌어진 다음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꾼 목자. 사꾼 목자. 사꾼 목자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바리새인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디를 가면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칭찬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걸 얼마나 즐기는지 몰라요. 나 바리새인이야. 나 경건파야. 나 하나님 잘 믿는 철저한 율법주의자야. 그게 바리새인들의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이 문제가 터지니까 인정을 받고 대접을 받는 바리새인들이 안식일 문제를 가지고 짚고 물고 그리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일을 어긴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 그대로 거꾸로 틀리고 넘어지고 진정으로 율법을 지키고 존경받아야 할 사람은 나라고 하는 사실을 그 속에서 넌지시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눈이 떠졌다고 하는 이 사실에 관심이 없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변화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그 일을 통하여 자기들의 체면과 자기들의 이름과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고 하는 자기들의 권위가 무너질까 봐 여기에 관심이 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단죄한 겁니다.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삭구는 정말 백성을 위하는 것처럼 보인다. 양들 잘 돌보는 것처럼 보여. 그러나 뭔가 손해가 오고 위험이 닥치고 어려움이 생기면 얼마든지 양들을 버리고 가는 것, 이게 삭군이다.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한 겁니다. 인생을 살면서 이런 사람들 만나면 안 됩니다. 나 위해 주는 것 같고 도와주는 것 같고 사랑하는 것 같지만 그 뒤에는 누구보다도 자기 이득을 챙기고 자기 욕심을 챙기고 나를 통해서 자기 미래를 열어가려고 하는 이 삭군 목자를 만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큰 손해를 보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엄청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삭군 아니야. 난 주인이고 나는 선한 목자다. 더 엄청난 말씀.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상식적으로 한번 판단해 봅시다. 주인이 양을 아낍니다. 아니, 사랑합니다. 그래서 신선한 풀과 맑은 물로 양들을 이끌어 갑니다. 그러나 아무리 양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 양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까지 내놓는 사람은, 그런 주인은 없을 겁니다. 양이 결국은 잘 키워서 팔아먹는 것이고 재산이 되는 것인데 그 양을 위하여 거꾸로 자기의 생명을 준다고 하는 것, 이건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세상을 살면서 세상에 지위가 높은 사람, 돈이 있는 사람, 잘 나가는 선배, 이런 사람들이 나를 잘 챙기고 도와줄 수 있어요. 내 백이 될 수도 있고 물질적으로 어려울 때 보태줄 수도 있고요. 먼저 간 잘 나가는 선배가 취업과 사업과 내 미래에 길을 열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기가 누리는 모든 지위와 권세와 물질적 부여를 다 버리고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그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더 나아가 생명까지 버리면서 나를 도와주며 희생할 수 있을까? 이거는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요즘 나라가 혼란합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나를 위해 줄 수 있어요. 이렇게 무슨 실세 조직을 가지고 나를 더 챙겨주고 대단하게 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대통령직을 포기하면서 그렇게는 못합니다. 더군다나 생명 포기하면서까지 그렇게 희생하면서 나를 도와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수많은 자리, 수많은 권세 가운데 가장 큰 권세가 있다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어떠한 권세, 어떠한 왕, 어떠한 대통령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신분, 왕의 신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대통령도, 세상의 가장 강력한 권세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그 높이를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만든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바로 나를 위해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바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친구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고맙지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나 같은 모습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 나 위해 사람이 되신 예수님,
내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 충성하고 예수님을 위해 헌신하고 더 나아가 예수님, 내 인생을 드립니다. 내 생명도 주님이 원하시면 얼마든지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정상이고 이게 상식입니다. 그런데 오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너희는 내 양이라. 그리고 너희들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해할 수 없는 이 엄청난 선포를 한 겁니다. 너희들이 날 위해 목숨 버리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날 위해 인생을 드리는 게 아니고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다. 나는 사꾼 목자가 아니다. 위험하면 도망가는 사람이 아니야. 뭔가 피해가 올 것 같고 내 인생에 손해를 볼 것 같으면 자리를 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너희들을 위해 있다. 그리고 너희들을 위해 생명을 주는 사람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놀라운 선언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예수님, 그거는 죽음 앞에 선 양들을 위한 이야기죠. 참 그들은 불쌍합니다. 맹인으로 태어나고 가슴 속에 죄의 상처가 있고 숨긴 수많은 허물을 가지고 이 땅을 사는 사람,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 오셨습니다. 오늘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눈을 떴습니다. 예수님, 정말 예수님은 목숨을 줄 만큼 맹인을 사랑하고 눈을 뜨게 하신 분이군요. 제가 그것을 인정합니다. 맹인에 대해서 수많은 말로 왈가불가하면서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는 맹인의 인생을 바꿔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주변의 많은 유대인들이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나는 맹인이 아니야. 나는 눈을 멀쩡히 뜨고 있어. 나는 노예도 아니야. 나는 자유인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양들, 죽음 앞에 선 양들을 이야기할 때 그 양은 맹인을 말하는 것이고 그 양은 죄가 많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내 이야기는 아니다.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보지 못한다고 하는 자는 보겠지만 본다고 하는 자는 맹인이 되리라. 내가 맹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는 보겠지만 내가 맹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는 자는 맹인이 되고 말리라. 바리새인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건 뭔 소리야? 우리 들으라고 하는 소리냐? 예수님 대답하시기를 너희가 보지 못한다고 하면 소망이 있지만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맹인이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너희가 맹인이야. 눈 떴는데요. 멀쩡한데요. 건강한데요. 노예도 아닌데요. 우리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문제가 없는 사람인데 왜 우리를 맹인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맹인은 눈을 감아서가 아닙니다. 앞을 못 봐서가 아닙니다. 그 맹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적 눈이 어두워진 영적 맹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가 눈 멀었다는 거 깨달으면 네가 장애인이며 그리고 죄 있고 허물이 많다는 것을 깨달으면 너는 영적 맹인이 아니지만 나는 눈 떴어. 난 문제없어. 나는 얼마든지 다른 눈먼 자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건강한 사람, 허물이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주장한다면 너는 여전히 죄 있는 영적 맹인이다. 그렇게 예수님은 선언한 겁니다. 누가 영적 맹인입니까? 여러분 자신이 그렇습니까? 주변에 다른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영적인 맹인일 거야. 그렇게 나름대로 분간이 되시는가요? 영적 맹인을 자기 스스로는 확인할 수 있는지 몰라도 다른 사람을 보면서
내가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 영적 맹인이구나, 그렇게 판단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거는 예수님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영적 맹인이라는 사실을 구분할 수 있는 몇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거 중에 하나는 내가 왜 사는지 모릅니다. 곰곰이 인생을 생각하면서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지, 그리고 내 인생에는 무슨 의미가 있는지, 살아야 될 무슨 가치가 있는지, 이런 삶의 의미를 모릅니다. 숨을 쉬니까 사는 겁니다. 밥을 먹으니까 사는 겁니다. 아니, 사는 게 아니라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고 죽음이 가까오면 지나온 인생을 자꾸 후회하고요. 오늘이라고 하는 삶이 허무하게 느껴지고요. 죽음 앞에 설 때에 그 마음속에 불안과 그리고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이것이 영적 맹인의 증거입니다. 이 모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질문, 수많은 불안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청년의 때에 나이가 들어서 나는 아무 낙이 없다. 그때가 오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이것이 영적인 맹인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됩니까? 제가 이야기를 할 때에 맞습니다 라고 대답은 못하지만 저는 아직도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그 질문에 정확한 해답을 모릅니다. 내가 왜 사는지, 나이가 들어가면서 무엇 때문에 지금까지 왔는지, 남은 인생은 내가 어디로 가는지, 내가 잘 사는 건지, 저는 여기에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사실은 누구보다도 신앙 생활을 잘한 사람들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말 그대로 교회 생활 수십 년 했어요. 창립 멤버예요. 그리고 직분을 가지고 봉사도 많이 하고 바리새인들처럼 가르치기도 하고 여러 자리에서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눈은 여전히 어두워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서 너희가 죄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너희도 영적 맹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아무리 다른 사람 눈에는, 그리고 스스로도 하나님을 잘 믿고 그리고 인정받는 신자처럼 치부할런지 모르겠지만 모르겠지만 그들은 눈먼 자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거리가 멉니다. 오늘을 왜 사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냥 인정받고 칭찬 듣고 존경받고 이게 삶의 이유입니다. 그걸 먹고 사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 눈먼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얼마든지 이럴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가, 그 질문 앞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났나 안 만났나, 만난 것 같기도 하고 안 만난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제가 이야기하는 이 고백을 할 수 있겠나 한번 자신한테 물어보세요.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임을 압니다. 여태까지는 내 마음대로 살았고 내 계산, 내 계획, 그리고 내 철학대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내 마음 가운데 모시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인생의 핸들을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저는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왜? 저는 허물이 많고 이기적이고 죄가 많아서 뒷단에는 잘 간다 하지만 사실은 삐뚤어진 길, 망하는 길을 가는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들어와 주인이 되신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할 수 있으면, 이 기도가 여러분의 진심 어린 고백이라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입니다. 근데 그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 기도하면 뭔가 거짓말하는 것 같아요. 왜 내 마음에는 동의하지 않고 내 가슴 속에는 그러한 느낌이 없고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기도를 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유대인이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자기 욕심을 챙겨 나가는 바리새인을 향해서든 예수 그리스도는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양은 힘도 없고 방어할 수도 없다. 그러나 목자인 내가 그 양을 지키며 목숨을 버린다. 너희들도 양이야. 반대하는 너도 양이야. 나를 대적하는 너도 양이야. 바로 그 양을 위하여 나는 목숨을 버린다. 이게 죽음 앞에 선 모든 죄인들을 향해 주시는 유일한 소망이고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자기의 생명을 바쳤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뜨겁고 눈물이 나온다. 왜? 죄 없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로마 군병들에게 끌려가서 저렇게 비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이 생각하면 너무 불쌍해서, 죄 없는 예수님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래서 눈물이 나온다. 아니요. 그래서 눈물 나는 거 아닙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양을 위하여, 바로 나를 위하여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이 사실 때문에 우리는 눈물을 흘리고 감사해야 됩니다. 죄는 내가 졌습니다. 죄값은 내가 치루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사야서는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다 그릇 행하여 각기 자기 길로 간 양과 같지만 지 멋대로 가요. 별로 하나님 필요를 못 느낍니다. 살아온 인생은 다 내가 주동하고 내가 이끌고 그래서 지나온 거지, 예수님 따라간 거 별로 없어요. 교회만 나올 뿐이지 인생의 모든 주인은 납니다.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자기 갈 길을 간 양이 바로 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 겁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다 끝냈다. 다 이루었다. 어떤 이단은 예수 그리스도는 사명을 이루지 못하고 십자가에서 끝났기 때문에 그 남은 구원의 사역을 내가 만들어 간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 일을 다 끝냈다. 모든 것을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말은 계산을 다 끝냈다. 너희들이 계산해야 될 그 모든 죄값 내가 다 계산하고 내가 다 지불했다. 그러니 너희들 그냥 나오면 돼. 너희들은 용서받고 이제는 당당하게 죄 가운데서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이 바로 선한 목자가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사랑의 선물이고 그리고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 사람 죽는 거 못 봅니다. 저는 이 사람이 하나님도 모르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멋대로 살다가 영원한 심판 가운데 떨어지는 거, 저는 그거 못 봅니다. 저는 이 사람 살려야 됩니다. 그 모든 심판을 제게 내리시고 이 사람을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옵소서. 이게 바로 우리를 가로막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결정이고 사랑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창조주로서 이 땅에 왔지만 이 땅에 하나님 예수님이 창조한 모든 백성들은 자기 땅에 온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다. 예,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내 인생에 뭔가 귀찮은 존재 같아요. 교회 안 다니면 신앙생활 안 하면 뭔가 자유롭고 내 뜻대로 할 것처럼 보이고 내 인생의 행복을 내가 만들어 갈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예수님, 날 위해 죽은 예수님, 나 대신에 죽은 예수님, 제가 그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 사실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이것이야말로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결정입니다.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인생은 나그네 길입니다. 어찌 보면 어떤 누구도 내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없습니다. 나만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따져봅시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그 인생에 가는 모든 길을 내가 결정하고 내가 이끌고 그리고 내가 간다. 이 사람하고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는 겁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찾아오는 겁니다. 너는 내 뒤로 따라오면 돼. 너의 가는 길을 내가 이끌고 너의 가는 길을 내가 책임진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나의 가는 길을 이끌어 갈 때에 어떤 길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어떤 길이 진정 우리에게 유익이 될 것 같아요? 내가 주인 돼 가는 인생은 언제든지 넘어집니다. 언제든지 실패합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더 이상 갈 수 없다고 하는 절망의 벽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거대한 벽이 나와도 겁날 거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건너가니까. 그 물이 너희를 엄몰하지 못하고 그 불이 너희를 태우지 못하리라. 어떠한 자리에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는 시련과 고난 속에서 나를 끌고 가기 때문에 그래서 겁날 게 없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된다고 하는 그 뜻입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저는 아직 제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확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진정 그러한 기도를 드려본 적도 없고 목사님이 말씀한 대로 예수님 주인이라고 말할 그러한 자신도 없습니다. 그분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제가 영적인 맹인입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살고 교회 오래 다니고 다른 사람도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 맹인으로 인생을 지금까지 이렇게 끌려왔습니다. 오늘부터 내 인생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모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에 그때부터 그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가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결단하시고 예수님 영접하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변하는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린다. 문을 열라.
문을 열기만 하면 내가 들어간다. 이게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입니다. 문을 예수님이 억지로 밖에서 열지 않습니다. 내가 열어주기를 기다립니다. 문을 열기만 하면 그분은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대문 밖에 예수님을 세워놓고 그 문을 잠가 놓습니다. 예수님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갑니다. 하지만 예수님 간곡하게 권합니다. 너 때문에 죽은 나를 왜 외면하느냐? 그 예수님 인정하고 죄를 회개하고 문을 열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영원히 나의 주인이 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예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난 사람은 오늘 이 말씀이 예수님 만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편지임도 알아야 돼요. 만났습니다. 예수님 주인인데 제가 자꾸 보좌에 예수님을 앉히질 않아요. 제가 앉으려고 합니다. 제가 주도하려고 합니다. 그저 예수님 꼬봉처럼 생각하고 제가 제 인생 다 결정하고 제가 그 인생의 미래를 열어갑니다. 묻지도 않습니다. 제 마음대로 갑니다. 예수님, 그러나 이 시간 내 미래를 맡깁니다. 주님이 하란 대로 하겠습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인생 주장해 주옵소서. 그게 진실한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도 못 들어오시는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나 문 밖에 세워두는 참 나의 수치라. 이 시간 기도할 텐데요,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은 예수님 그 왕의 자리를 예수님께 맡기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아직 예수님을 모시지 못한 사람은 마음 문을 엽니다.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그리고 예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찬양팀이 3절 조용히 찬양하는 동안에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가고 그분을 마음에 모시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 찾아오시고 내 인생의 갈 길을 열어주시고 주여,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그 길을 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임을 인정한다 하지만 여전히 내 생각, 여전히 내 판단, 하나님 내 주장을 가지고 결정하며 살아왔습니다.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시고 예수님 내 주인이 되시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이 기도를 통하여 예수님 앞에 마음을 열게 하시고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 붙들게 하시고 그 예수님 안에서 죄 용서함 받고 구원의 선물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화전중앙교회를 나오고 예수님 알지 못하는 자로 살지 않게 하시고 그 예수님 만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 예배당 오래 나왔습니다. 그러나 아직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몸만 나오는 말 그대로 습관적인 교인이 될까 두렵습니다.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 믿고 살지만 여전히 마음의 왕자에 내가 앉아 있는 미련한 저희들, 주여 주님께 맡기며 따라가기를 원하오니 오셔서 내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그 주님 뒤를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